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익숙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칠병이어가 있다는 것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바로 2장 앞 6장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성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불과 2장 차이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칠병이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3가지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백성들의 필요를 알아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빈들이니 이 사람들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곧 쓰러질 만큼 그렇게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 가지를 크게 오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가면 내 인생이나 내 자녀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또 가정에서도 돈을 빨리 벌어서 안정궤도에 올라가기 위해 꽤 긴 시간, 꽤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목록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의 필요를 잘 알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고 또 얻으면 우리의 삶이 정답을 향해 나아갈까요? 우리 삶에는 기대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솔직해져 보면 우리 스스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했던 그런 과거의 선택들의 결과가 나중에 돼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원래 양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쓰러지는지,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로 가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아는 내용입니다. 양이 해야 할 것은 그 어두운 눈으로 천리밖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참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돌봐주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칠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와 다른 것은 그 대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지역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즉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주시는 그 은혜가 유대인들, 즉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고프고 굶주린 불쌍한 영혼들이 자기를 따르기만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연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고 따르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칠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것은 기적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오병이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 만에 베풀어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한번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다는 그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났을 텐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뭔가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목숨 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미 많은 수는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집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즉, 이 칠병이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흘 동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끈질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첫날부터 은혜를 주셨다면 아마 4,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그 은혜를 받았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타이밍은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보다 늦으십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정확하신 주님의 생각은 늘 옳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기대하는 타이밍보다 늘 정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늘 칠병이어에서 본 주님의 세 가지 특징,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